요한계시록 특강 23번째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7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였고 7 등자는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엔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언이 있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는 7영을 가지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의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요. 7별을 가지신 분이라 하셨으니 교회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그럴듯한 외형을 가진 교회였어요. 사대교회엔 핍박이나 환난은 별반 없었지요. 그래서 교회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겉모습 교리와 의식에서는 화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것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고 힘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을 담은 마음과 믿음의 행함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는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였고 핍박과 환난이 없는 가운데 신앙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흉내내는 것으로만 마음의 안식을 삼은 것입니다. 사대는 부요함과 축제, 쾌락과 오락이 넘친 곳이었고 이곳의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셨고 사대교회에 메말라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회복을 소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원래 뜨거운 교회였어요. 순교적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던 교회가 엄중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교회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였어요. 이와 같이 안타까운 교회, 심판받아야 마땅한 교회이나 주님의 마음은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타오르셨습니다. 2절 3절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희망을 두십니다. 다 배임이 되고 죽은 것 같으나 구루터기의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처음으로 돌아가 받은 바 사명을 다시금 굳게 잡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된 교회이나 회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번쩍 들어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사대교회에 주신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주셨지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지 아니하면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주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사대 지방의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십니다. 4절이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저들은 복음에 합당히 생활한 자였으며 그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몇몇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대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로와 보살피심만을 고대하던 그들이 그립습니다. 주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5,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사람은 모두 새 생명의 상징인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신령한 귀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